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 난국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능력 있는 부모는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그 자녀의 장래를 위하여 생각하며 초, 중, 고, 대학 그 후 사회 진출까지 예비할 수 있는 한도 내 최선을 다해서 예비합니다. 그 이유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으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도 계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지도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경제 난국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알고 마음에 안심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야훼 이레라는 하나님의 성호는 바로 나는 예비하는 하나님이라 그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미리 지으신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지으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물 가운데서 육지가 나고 모든 열매 맺는 나무와 풀이 나게 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궁창에 새들을 지으시고 바다에 고기를 지으시고 그리고 모든 짐승과 곤충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자람이 없이 일체를 예비해 놓으시고 난 다음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었었습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에덴 낙원을 지으시고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이 아름다움으로 충만한 것을 주님께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시험을 받은 첫날에 하나님께 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태어난 첫날인데 하나님,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대답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요, 나는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에 6해 동안 일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았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모자란 것이 있는가? 땅을 내려다보아라. 예비되지 않은 것이 있는가? 물속을 들여다보아라. 준비하지 않은 것이 있는가?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았다. 너희가 할 일은 나를 믿고 순종만 하고 살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마에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고통하고 살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함으로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쫓겨났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이마에 땀을 흘리고 고통과 괴로움, 수고와 눈물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믿음과 순종으로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저들을 이끌어내실 때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에덴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실 동안에 주님은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홍해의 수가 가리어 갈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놓고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마라의 연못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할 때 나무를 예비해서 그 가지를 꺾어 물에 던져 달게 했습니다. 300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할 때도 굶주리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만나를 예비하시고 혹은 메추라기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바위 속에 물을 저장했다가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무소부지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지 예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가 힘쓰고 애쓰고 윤리와 도덕적인 행위를 하고 율법을 집행함으로 구원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인간은 스스로 노력해서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죄를 짓고 죄를 먹고 마시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가 33세 될 때 주님께서 부르시사 갈보리 십자가에 올라와 제물이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그를 통해서 우리의 일생의 죄악을 다 청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담을 흘러 화목케 하시고, 질병을 다 짊어지고 저주를 청산케 하시고 사망과 음보를 철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을 받도록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지 않고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은 천국조차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위해서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루도 되기 전에 우리 일생이 야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부르실 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일생을 예비해 놓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대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생을 예비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심한 경제적인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라도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와 같은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처럼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심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환경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모두 다 친히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 번째, 우리 주님의 꾸짖음을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하신 말씀이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우리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고 나 인간의 지혜나 지식이나 수단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 내가 능력이 부족하면 염려와 근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강하면 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내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내 앞에 다가오는 어떠한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으니 염려 근심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하고 초조하며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우리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오감각을 통해서 삽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맛보는 것, 촉감,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 삽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를 더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기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감각을 의지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건 없어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감각으로 살기 때문에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것으로 그들은 인생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6감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전지 전능 무소부지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우린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그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너희가 왜 먹을 것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마태복음 6장 25절로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이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기에 주님께서는 새와 우리 인생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너희 한번 봐라. 너희 스스로도 새를 그렇게 귀중히 여기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그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농사 짓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다 배불리 먹이고 기르지 않느냐. 너희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라. 너가 새보다 못하냐 새보다 귀하냐. 하나님이 보실 때 새를 귀하게 여기겠느냐 너희를 귀하게 여기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짓고 피를 흘려 값주고 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어찌 우리가 새보다 못할 때가 있습니까? 우리는 새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새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너희 안 먹일까 보냐? 너희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을 어디다 두었느냐? 하나님을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위저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일이 해결되면 좋지요. 성경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요사이 신앙기에 보니까 키 크는 기계가 나왔어. 거기에 가서 기계로 이렇게 뻗치면 뭐 키가 2cm가 커진다나. 그것도 다 내 생각은 야바오 같아요. 하나님이 안 키워준 키를 그래 기계에서 뻗친다고 해서 2cm나 커질 테겠어요. 그 신앙계 광고를 보고 요사이 키 작은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그거 사달라고 야단이랍니다. 그래서 어디서 파는가 나보고 전화로 다 물어왔어요. 염려한다고 키를 우리가 키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입을 끝 가지고 염려하지 마라. 성경은 마태복음 6장 28절로 30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풀하고 한번 비교해봐라. 풀이 귀하냐 너희가 귀하냐. 그럼 내가 풀보다 너를 귀하지 않게 생각하겠느냐. 들풀도 내가 입힌다. 백합화 보아라.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나 가장 영화로운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도 옷은 이 백합화보다 못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질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너희를 내가 안 입힐까 보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짓고 쫓겨나올 때라도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 가죽을 벗겨서 옷을 해서 입혀서 내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벌거벗고 살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입힐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왜 이런 것으로 염려하느냐. 주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나를 믿고 구원받은 내 자녀들아 이방인처럼 행동하지 말라. 이방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라. 성경은 시편 34편 9절로 10절에 너희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야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이방인처럼 행동하지 말고 믿음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알고 믿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그들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서, 인간의 감각을 초월해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올 줄 누가 알았으며, 수많은 메추라기가 와서 그들에게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방인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왕상 17장 15절로 16절에 보십시오. 사렙다의 과부가 이스라엘이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서 비가 내려오지 않아 모든 곡식이 다 불타버리고 마실 물이 없을 때라도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와서 나에게 떡을 만들어 오고 물 한 사발 가져오라니까 나에게는 떡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마지막 밀가루로서 기름 조금 가지고 과자를 구워 내 자식하고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 그러려면 그렇게 하거니와 먼저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놓으라. 사렙다의 과부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갖다 주니 엘리야가 그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하는 말이,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 통에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너희 기름병에서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과연 사렙다의 과부와 그 아들과 엘리야가 그 집에 있는 동안에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를 퍼먹어도 또 생기고 퍼먹어도 또 생기고 기름병에 기름을 부어도 또 나오고 기름을 부어도 또 나왔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변혁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나라가 그들이 낮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다 떨어지고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밖에 안 남았다고 할지라도 야훼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셋째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어려울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울 때 우리에게 하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우리가 이 어려울 때 해야 될 일은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란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느 것이 천국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나 교회가 바로 천국의 대사관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로 14절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야훼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야훼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야훼의 입의 말이니라. 우리가 오늘날 이 성일 주님의 나라를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가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찾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길러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또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은 11조를 도둑질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입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제단에 드리고 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정성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예배가 아닙니다. 그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안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러 갈 때도 빈손 들고 안 가는데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가는데 빈손 들고 가시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 11조를 도둑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라기 3장 8절로 9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나니라. 여러분, 11조를 도둑질하면 저주를 받겠다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리고 잘못 구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구원의 길에 동참하도록 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추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인의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세상 나라인 교회를 힘껏 받들면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수주의라고 11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의 세상 나라인 교회를 힘껏 받들어 섬길 때 여러분과 나는 그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를 구하는 말은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항상 찬양하며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므로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허랑방탕해도 괜찮겠는가?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데 화사치 낭비해도 괜찮겠는가? 예수께서 나와 같이 계시는데 범죄해도 괜찮을 것인가? 항상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것을 질문하면서 사는 것이 그 의를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고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도둑질 못할 것입니다. 음란 방탕 못할 것입니다. 화사치 낭비 못할 것입니다. 탐욕을 따라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먼저 할 것 있고 나중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먼저 신령한 세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를 먼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고 찾고 구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면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기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여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여 주셔서 IMF에서 빌린 돈도 다 청산하고 경제적인 독립을 가져올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때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신령한 것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물질적인 풍성이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 하고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끝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제가 필리핀 부흥회 때 들었습니다. 농부가 덜에 나가서 덜아 내 생활이 굉장히 어렵다. 빚도 많이 지고 그러므로 금년도에 수확을 좀 많이 내다오. 그러니까 농토가 껄껄 웃으면서 말이 주인님 내게 많이 심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수확을 많이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할 말이 이 사람아 심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나는 안 심을 테니까 많이 내어다오. 그러니까 농토가 하는 말이 주인님 그럴수록 더 많이 심으십시오. 생활이 어렵고 고통스러우고 심을 것이 없을 때 그때 더 많이 심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더 많이 생산품을 내드릴 테니까 빚도 갚고 풍성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 농토와 같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것으로 많이 심어야 됩니다. 더 많은 시간을 내어 그 나라를 구하고 그 일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령한 것으로 심으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오고 경제적인 환난이 다가와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우리는 오감으로 살지 않고 제 육감인 믿음으로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우리가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주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꾸짖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고개를 들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고 행함으로 살지 말며
그 나라와 그 일을 열심히 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수주의라고 11조 드리고 열심히 말씀 듣고 기도하며 전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그 나라를 구하고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그 의를 구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적적인 능력으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생활 전반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